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27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이 이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분단된 채로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제 분단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화 속에 참 통일을 염원하는 게 참 강해서 그런지 음식점에 가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음식점에 예를 들어서 가면 어느 분이 나는 짜장 먹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냥 짜장면으로 통일합시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그 분위기에 눌려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 한 번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안에서 일하시는 주방장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냥 같은 음식 빨리 주문해서 먹고 가자, 빨리빨리 문화 뭐 이런 것도 한몫하고요. 뭐 예를 그냥 중국 음식에 들었는데 다른 음식점에 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문을 하면 영어로 이제 me too, 나도 그런 음식 먹겠습니다. me too 뭐 이런 식으로 또 같이 주문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me too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요즘 이 세간에 아주 신문을 보면, 특별히 한국 신문을 보면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연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도 당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로 남성들에 의한 여성들에 대한 그 성추행 혹은 성폭행이라는 것이 그동안 사회 속에 참 암암리에 이렇게 존재해 있고, 그러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용감하게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이제 드러내자 여기저기에서 미투 이미 미국에서도 시작된 운동인데 한국 사회에 이것이 지금 막 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고소가 되기도 하고 지금 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안타깝게도 이제 한 분이 목숨을 끊었는데 그분이 가해자였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였고 유명한 연예인이었습니다. 인기 탤런트였죠. 그런데 순식간에 그런 한 뭐 18일 정도 이렇게 기간 동안에 그의 제자, 연극학과인가요? 영어학과인가요? 그 제자들이 이 교수에게 당한 그런 성추행을 막 드러내면서 그런 어떤 수치심 또 사회적인 비난에 견디다 못해서 뭐 교수직도 잃고 사회적인 명예도 다 잃고 하니까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장래가 촉망되던 그 충남지사 그 안희정 씨, 이분도 정말 유력한 뭐 대권 후보, 다음 이제 대권을 도전해볼 만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비서와 또 직원에게 성폭행을 범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 검찰의 조사를 받고 또 하는 그 모든 그런 직위도 이제 잃고 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비단 뭐 정치, 문화, 예술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뭐 스포츠계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계도 그렇고 대학가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름은 없지만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한국 사회가 참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쭉 강해하면서 이 주제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좀 중간중간 내용들을 좀 생략하면서 1년 안에 마태복음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도 좀 건너뛸 부분들은 건너뛰자 이러려고 했는데, 오늘 이 주제만큼은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안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뤄야 할 주제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또 이웃사랑의 정신을 완전히 배격하는,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래서 그런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영원한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기고 또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조가 워낙 어떤 성해방, 또 뭐 성적 자유 이런 것을 막 부르짖다 보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조류에 편승해서 간통죄도 이제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폐지시켜 버리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갈수록 수위가 높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불륜을 막 부추기는, 외도를 미화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간음이 죄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외치는 것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어떤 공허한 외침처럼, 공허한 메아리처럼 이 시대, 이 세상 속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고 또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언제든 교회를 파멸할 수 있고 또 성도의 삶을 파멸할 수 있고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가공할 유력을 가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을 보호하고 또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입장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명령의 이 본질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관계를 벗어나서 맺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어떤 형식을 이들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실제적인 어떤 그 성적인 관계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형태가 사실 이 시대에도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자리 잡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형식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마음의 죄까지도 감찰하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실천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쭉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기준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간음의 죄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미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여자를 본다. 그러니까 여성을 우리가 눈 뜨고 우리 사람과 사람이 바라보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이거는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시하느냐, 이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지적하신 마음에 품은 생각,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이성을 바라보면서 성적인 공상을 하는 것, 이것이 이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 사실 드러내놓고 성을 표현하고 또 이렇게 성을 가르치고 그러지는 않았죠.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 작년 세대는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런 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터부시하고 꺼내지도 않고 그냥 음지에서 사실 성을 많이 배우고, 뭐 어릴 적에 삼촌이 몰래 보던 이런 잡지책 뭐 이렇게 책상 속에 있는데 우연히 발견하면서 충격과 함께 호기심으로 이 성에 이렇게 눈을 뜨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게 어떤 건강하게 어떤 남자의 뭐 몸의 구조, 여자의 몸의 구조, 어떠한 그 뭐 자녀가 어떻게 해서 생명이 이렇게 잉태되는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배우기보다는 그런 이제 옆으로 또 음성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지고 배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왜곡된 어떤 이런 성적인 상상과 이미지를 무한대로 쏟아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고, 그랬듯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사람에게 있는 그런 본능인데,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런 욕구이고 감정인데, 이런 것을 지금 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율법적인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인간의 그 본연의 자연스러운 감정 자체를 죄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제1명령은 그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성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 정해진 선을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고, trespass, 이렇게 선을 넘다. 그래서 지켜야 할 어떤 선을 넘는 것,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막 짐으로 벌써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걸 또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율법으로 우리에게 막 무겁게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피조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 안에,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머무르는 것이 그 법 아래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 안에 행복의 요소가 있고 인생이 누릴 어떤 안전의 요소가 있고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을 벗어나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법칙은 물고기는 물 아래서 어떤 그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트로 나와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 물고기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삶의 행복과 기쁨과 보호와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테두리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여기 교회에 다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길 중앙에 어떤 노란 선으로 두 개가 쫙 그어져 있으면서 그 어떤 통행선을 이렇게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생각하시면서 운전하시는 분 있어요? 왜 나는 항상 이 정해진 이 선에서만 운전을 해야지? 그냥 겉으로 가서 역주행 선을 건너서 역주행도 왜 할 수 있는데 왜 뭐 못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도했다가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혀서 큰 사고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선 그어놨다고 해서 막 기분 나쁘세요? 막 나를 구속하는 나의 하나의 멍에, 나의 어떤 굴레 이런 것처럼 막 생각하면서 왜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지 못하게 마음대로 그냥 팔자를 그으면서
운전을 못하게 이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야. 기분 나쁘다 이런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말씀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 때 가정이 보호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보호되고 영적인 삶이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된 성은 항상 파괴적이에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건 이제 남성 중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성을 어떤 뭐 포르노물이나 어떤 뭐 잡지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상상할 때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어떤 왜곡된 그런 외설물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건강한 시선이 사라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탐욕의 대상으로 그런 여성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기적인 욕망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이웃사랑과 정반대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육신의 정욕을 막 추구하는 삶 속에 어떻게 경건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고, 세 번째는 성적인 외설물은 종종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중독은 무엇이든지 간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 좋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전에 그 가정사역 상담하시는 지금 이제 제임스 dobson 이제 은퇴하시고 아마 지금 소천하셨나요? 그분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가 있는데, 이분이 그 16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그 어떤 유명한 미국의 연쇄 살인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왜 여성들을 16명을 차례로 성폭행을 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느냐. 시체를 죽여가지고 대주우리에다 막 던져놓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맨 처음에 내가 접한 그 외설물 잡지가 그 시작이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성을 가져오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다가 이게 나중에는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그 실천을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부러 팔이 부러지지 않았는데 붕대를 감고 대학 캠퍼스를 그렇게 가면서 붕대를 감고 책을 한 손에 이렇게 쌓인 책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여학생이 이렇게 오면은 표적이 대상이 되는 여학생이 이렇게 딱 지나오면은 그 앞에서 일부러 책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막 주우려고 하면은 그 여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이렇게 인연을 엮어가지고 고맙다고, 우리 뭐 내가 이렇게 고마운데 뭐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16명인가 17명인가를 차례로 그렇게 성폭행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죽이는. 그런데 그 범인이 이제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범죄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정 상담 그 사역으로 유명한 그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그 감옥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그 기록에 남긴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가장 출발점은, 그 젊은이의 가장 첫 출발점은 그 외설물 잡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 청소년에게 지금 너무나도 무방비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그것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그러한 것이 그런 중독 현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경우는 직접적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지금 이미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이 시대의 성문화에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요즘 많이 강력하게 노출이 되어서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해서 이런 성병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그래서 뭐 제 아내도 그런 환자들께 좀 다루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러한 경우들, 그래서 몸도 병들게 되고 또 정신적인 그런 피폐함도 찾아오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간음은 공동체의 질서와 관계를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간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범할 때는 다른 10계명의 여러 그 가르침들을 동시에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가 이어졌고요. 실제로
이 원한 관계, 그 분노, 질투심은 그 관계된 연루된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죄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러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고, 거짓 증거의 죄,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런 도둑질의 어떤 이런 관련된 계명,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어떤 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의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가장 두려운 죄인 것이죠. 하나님 뜻 앞에서 신실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도 청년의 어떤 열정과 그런 어떤 욕망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그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성결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요셉을 우뚝 세워서 크게 쓰신 일이 있었고요.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이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그 다윗의 말년의 인생이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은 구약에서만 다루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일은 다른 죄와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어떤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미투 운동이 발행한 이렇게 시작된 발흥한 결정적인 그 첫 출발점도 그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큰 대형 교회에서 이분이 검사인가 뭐 그런 분인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간증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가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죄에 연루될 때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파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파장들은 막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죄에 저와 여러분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은 이런 걸 막 터부시하고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금욕주의 이거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어떤 부부의 건강한 건전한 그런 관계마저도 막 이렇게 터부시하는 오직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 외에는 부부가 이렇게 합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에 또 정반대로 무율법주의, 성해방 혹은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무분별한 이러한 그 모습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건강한 것은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남용해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원인과 그런 원인을 주는 것들을 경계하고 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눈을 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눈 제대로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을 남자들 별로 없을 거예요.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손을 찍어내라 이거 아니죠.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다음 내용 보시면은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지금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손을 찍어내라, 눈을 뽑아내라, 이거는 그 원인을 제거해라. 특별히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죄의 어떤 그런 열망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의 죄를 경계하고 또 회개함으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기준이 흐려졌다고 해서 성경을 끌어내려서 이 시대의 기준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해서도 안 되고,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꾸고 고쳐가고 그 말씀에 가까이 나가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동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날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도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율법적인 신앙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그런 말씀들을 적용해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늘 이런 죄의 도전과 공격들을 받는데요, 우리의 결심은 단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팔복의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사모하려면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청결하다, 이제 이거 pure heart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clean, 깨끗한, clean, C-L-E-A-N, 이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 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 먼저 confessing, 죄의 자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어떤 영적인 각오, 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서는 안 되는데 또 분노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 하신 거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
다가서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죄를 자백하는 거.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신다. 용서하신 하나님,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씀들을 좀 의미 있게 붙잡아야 합니다. 죄를 경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마음의 근본적인 이 죄를 우리가 이렇게 늘 제거하려고 우리가 경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독이 되지 않도록 이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고 또 이러한 음란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멍에를 깨트려야 돼요. 춘천 한마음교회 전에 우리 부활의 복음 나눌 때 다양한 어떤 중독에 의해서 고생하는 이들이 어떤 것으로 상담도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막 씨름할 때 이들을 그러한 능력에서 사슬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거든요. 특별히 부활의 복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어떠한 중독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내리누를 수 없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주장하고 이 복음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나를 괴롭히는 이러한 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못 이기겠느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승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 라이닝입니다. 라이닝, 선을 긋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미 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의 상상이 죄로 발전해 가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이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들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득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죄악된 생각들, 죄된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면 안 되겠다. 이거는 어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분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정리해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키우고 그 새가 집을 지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내가 환영하고 상상하고 공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욥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우리 그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어떤 젊은 아가씨들 이렇게 쳐다봐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가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멋진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젊을 때 어느 한때 그냥 성령 충만했던 것이 평생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10자녀를 두고 삶의 많은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가 큰 시련을 닥쳤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 장년이 된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처음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이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죄가 마음에 틈타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그 선을 그은 그런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선긋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E는 escaping, 탈출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대도시에 이렇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목적지에 웬만하면 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어도 대체로 다 찾아가는데요. 이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은
또 말해준 대로 막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엑신 몇 번으로 빠지라면 그거 적고, 뭐 거기에서 몇 번째 골목 어떤 도로에서 뭐 라이턴을 하라든가 뭐 레프턴을 하라고 하면 또 막 그거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가는데, 한 번은 제가 어느 친구를 이제 픽업하기 위해서 워싱턴 DC 근처에 뭐 아난데일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깜깜하고. 그런데 그 지역이 알고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동네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어떤 도시 근방에 슬럼가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쑥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빨리 나와야 하잖아요. 잘못했다가는 뭐 거기에서 붙잡혀서 강도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위협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는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 escaping, 탈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유혹의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그가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어요. 이 내용이 있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해 생기게 될, 맞이하게 될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이 이런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망 있는 대학 교수이자 인기 연예인이고, 또 자녀들도 유수한 미국의 그런 명문 대학을 다니면서 아내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눈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그런 정말 어린 그 여학생들, 딸과 같은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하고, 그런데 그때 아무리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10년 뒤, 20년 뒤, 5년 뒤, 1년 뒤에 일어날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상상해 본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당장의 어떤 그 자신의 욕망에 굴복해 버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상담가들이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그 결과, 죄로 인해서 생길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봐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그 교회는 정말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의 가장이 무너질 때 그 가정은 완전히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평생 그 짐을 마음속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고통이잖아요. 자기는 잊고 그냥 자살하면 그만인 것 같지만 그의 아내나 그의 자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어떤 짐들, 그 가정에 어떤 생기는 어려움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성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너무나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좋은 분위기로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10대 임신이나 낙태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세상의 풍조의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A, 알라밍, 경고입니다. 알람은 여러 기능을 합니다. 특별히 건물에도 이렇게 알람 장치를 해놓고 깨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시계 알람도 있고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종류이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알람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자꾸만 이런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 어떤 독선적인 태도,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 오르면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어떤 실수가 그런 거예요. 독선적이 되고 어떤 충고를 듣지 않는, 이것도 하나의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영적인 친구나 동료가 없다. 이렇게 흔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도 경고장치입니다. 나 혼자 그냥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내 마음에 깊이 갈등하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꺼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놓고 내가 이런 부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또 체크해주고 함께 이렇게 뭐랄까요,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아서, 우리 뭐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눴지만, 성경적으로 하면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아침이든 낮이든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래도 이제 감정을 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분은 소파에 주무시고 한 분은 그냥 퀸 사이즈, 킹 사이즈, 오늘 편하다, 좋다, 걸시어거리는 것이 없고 너무 편하다,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계속 그 형태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몸까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부부 사이에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방 따로 쓰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환경 때문에 어느 분이 먼저 일어나서 이제 배우자에게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럴 수 있고, 또 뭐 어떤 이유로 특별한 경우에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뭐 각방을 쓰셔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돼서도 물론 안 좋지만, 설령 막 심하게 뭐 싸우셨다 할지라도 등을 돌리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 침대에서 부부가 이렇게 주무시고 한 방을 이렇게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뉘어서 몸까지 완전히 나뉘어 있는 상태가 오래 갈 때 이게 또 하나의 알람 장치, 경고 장치가,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참 친절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래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은 믿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 이 주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틈만 보이면 어쨌든 사단이 믿는 자들에게 틈타서 그들을 무력화, 영적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부부 생활은 틈을 주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화를 자주 나누시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확보하시고, 그래서 틈을 이렇게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이런 사전의 위험 요소들, 여기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이런 상황들이 감지가 되거든요.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어떤 문자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FBI 요원이 아닌 이상은 어떤 뭐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거라도 배우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내용들이 돼야 돼요. 배우자에게 숨겨야 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러한 것을 주고받는 어떤 문자가 있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알람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 네일링입니다. 못 받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그리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죄를 유발하는 세상의 어떤 마귀의 어떤 공격들이 올 때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해야 할 것이 나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대가 참 어두운데 여러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주시고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야 돼요. 이민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냥 나만 내 신앙만 잘 지키자 이게 아니라 흔들어 깨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가시고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 또 우리 이주민들이 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